예수님, 오늘은 5월 5일 부활 제3주간 목요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사기지연을 사도들에게만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부제 필리포스에게도 발휘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나 남쪽 에티오피아의 고관에게나 그리고 서쪽 해안 지방의 아스돗과 카이사랴에게도 총횡무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가 한 곳에서 복음 선포 임무를 마치면 그를 잡아채듯 데려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악령을 몰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천사를 시켜 필리포스에게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왕실 고관이었던 그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는데 필리포스에게 그 뜻을 풀이해달라고 청해왔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가 그 대목을 보니 고난받는 메시아의 셋째 노래와 넷째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대망사상과 그리고 그 메시아는 순환을 받게 될 운명이었다는 것, 그리고 과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그 고관에게 전해주었더니 세례를 받겠다고 청해서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고관이었으므로 그의 세례는 복음이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인접한 북아프리카 지방의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시 에티오피아인들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자손들인 동시에 바벨탑을 세우고 수메르 문명의 시조가 된 함의 아들 니므롯의 후손들이기도 했습니다. 니므롯의 힘센 장사에서 많은 무리를 이끌었으며 시나라 지방에 왕국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니므롯과 그 수하들의 의도는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려던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흩어놓으셔서 탑이 세워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제 필리포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2000년 가까이 우상을 숭배하던 문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자손 중에서 그 4대 손 에베르의 큰 아들인 펠렉과 작은 아들인 욕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맡기셨던 신앙의 문명이 바벨탑의 서방과 동방으로 나뉘어져서 퍼져나갔습니다. 펠렉의 6대 손인 아브라함은 수메르 문명을 탈출하여 바벨탑의 서쪽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고, 욕탄은 후손들과 함께 바벨탑의 동쪽인 메사에서 동부 산악지방인 스파르 쪽까지 동방에 하느님의 신앙 문명을 세웠습니다. 그 200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 부활 이후 그리스도 신앙이 바울과 그 후임자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했다가 1600여 년이 흐른 후에 아시아에 다시 전해졌으며 다시 200여 년이 흘러 아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에 자리잡은 한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신앙의 복음이 전해지던 그 무렵 한민족은 욕탄과 그 후손들에 의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신앙 문명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무신론적 성리학을 숭배하던 조선 왕조와 유린들이 강한 100년간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일단 받아들인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냈습니다. 이 하나님 신앙 문명의 흔적은 제천의식과 고인돌 유적, 천선의식과 홍익인간의 이념입니다. 욕탄과 그 후손들이 노아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신앙 문명을 동방의 여러 지역, 특히 가장 동쪽에 살면서 밝은 해를 숭상하며 재관의 복장인 흰옷을 즐겨 입던 배달민족, 백의 민족에게 전해준 지 무려 3000여 년 만에 그리스도 신앙의 복음과 만났으니 그 과정이 실로 오묘합니다. 이백의 오도조 이경상은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를 수행하여 북경에 가서 아담샬 신부를 만나 천주교 서적을 다수 얻어왔는데, 그래서 이벽은 어려서부터 마테오리치가 지은 천주시를 비롯해서
당시 가련된 천주교 서적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복음 진리가 들어온 과정이 하느님의 기묘한 섭리에 의한 결과였다고 교회 사가들이 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기 지은을 발휘하시어 필리포스를 움직이신 것처럼 이탈리아인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와 그의 초청을 받아온 독일 선교사인 아담 샬, 그리고 이 경상을 통해서 복음 진리가 먼저 전해졌다가 150여 년 5세대를 거친 후에 그 5대손인 이벽을 통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신앙의 진리가 한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섭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 장관 역사의 과정에서 유난히 선과 의로움의 가치에 민감하고 신앙 진리를 스스로 받아들였으며 또 박해도 능히 이겨내고 아시아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교회를 이룩할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주님의 성령께서 위 네 사람을 이끄시 이룩하신 위대한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